자, 오늘은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산을 내려오면서 오늘 엘리야, 즉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당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앞에서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에서 이 순환, 이 고난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한 살펴볼 17장 이제 22절 23절 말씀에서도요, 바로 이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본문은 그 내용 사이에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6장 21절부터 예수님의 이 고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 말씀 보면 이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또 말씀하시고요. 또 17장에 가시면 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도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죽으실, 고난을 당하실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도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크게 세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뭐냐면 9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12절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과연 뭘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냐면 오늘은요,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한 제자들이요, 산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야, 너희들 산에서 봤던 거 있지? 그거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러니까 앞에서도 너희들은 네가 본 거 말하지 마, 너희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계속 그 말씀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좀 보면서 여러분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게 오늘 지금 본문은요, 다섯 번째 표현인 거예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게 그러면서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그 말하지 마라는 것의 마지막 명령이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 너희들 아직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계속 이걸 당부하셨거든요. 오늘이 그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왜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께서 감당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까지는 아직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바로 직전에 죽음을 예고하시는 주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항변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됩니다, 주님. 그렇죠? 네. 좋은 편으로 항변이지 사실은 뭐예요?
꾸짖었다라는 표현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또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것이 바로 뭐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유혹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줄게. 또 하나님 아들이라며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의 길 가려고 그러니? 왜 그렇게 어려운 일 하려고 그러니? 지금도 그걸 나타낼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줄 수 있잖아. 사단의 목적은 뭐였어요? 주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해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더 나타나려고 했죠. 그런데 주님 오늘 그 유혹을 철저하게 경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세요. 너희가 봤던 그 놀라운 체험들, 그 놀라운 사건들을 아무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는요, 주님께서 말하지 마 이것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그렇죠. 오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단서 조항이 하나 달려요. 이제는 그전까지는요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를 정해줬어요. 때를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면 뭐예요? 살아났으면, 이제 살아나게 되면, 그때가 지나면 이제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그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비밀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판에서 살펴봤던 우리 예수님의 변형의 사건과도 그래도 굉장히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 의존적인 사건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과 오늘 주님이 당하시고 고난에 대한 예고, 그리고 그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죠? 그때는 너희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이 두 사건이요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의 그 사건,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의 영광, 그리고 고난 사건의 전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은요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런 모습이 원래 맞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요 연관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또한 여러분 그 모습 또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 누리게 될 모습, 그것을 또한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영광 가운데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바로 예수님의 본성,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드러내는 것이다. 학자들은 또 이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 사건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양면성을 다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변형의 사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굉장히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이유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께서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는 사람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정치적 의미에서의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받아들이게 되겠죠. 심지어 여러분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들 왕을 삼으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여러분 많은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주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왕이 되어 해방을 이끌어야 될 그 사람이 여러분 죽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열심히 여러분 선거운동을 해요. 이 사람이 당선돼서 나를 좀 어떻게 해요? 좀 한 자리 주고 이래야지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선거운동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떨어질 거야. 나는 그냥 저 사람 되도록 그냥 도와주기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맥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곧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죽으셔야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가 또한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면요, 여기서 사는 것이 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더 목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늘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더 관심 가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여러분 우선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는 뭡니까? 곧 주님의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곧 주님이 죽으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요, 단서조항을 달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말하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날 때 그때까지는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요 다시 부활하시죠. 주님은 죽으시고요 부활하시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말하고 증거해야 될 때가 또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반드시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말할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할 때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다 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더 이상 감추고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할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감추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이요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란 바로 드러내고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주님의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존재가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요, 보고요, 믿고 증거하는 우리 기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 게 있어야지 여러분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야 여러분이 알릴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언제까지요? 내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셨으면 반드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또 하나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3단 회복은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누가요? 엘리야. 오늘 주님은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갑자기 그럼 엘리야에 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갑자기 보시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이요. 9절과 10절 말씀의 사이를 보면요.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야 내가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했더니 10절에서 갑자기 제자들이 근데 그러면 제자들이 왜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합니까? 왜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갑자기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질문을 왜 갑자기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가 평행본문인데요 10절에 보면 바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죽었다가 살아남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서로들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언제 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대한 논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10절의 질문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는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들의 상식에 있어서는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떨 때 가능했느냐? 바로 이 이사야 26장이나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죽었다 내가 부활할 때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게 뭔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지?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분명히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그때가 드러나려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곧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징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라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죽었다 살아나?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러려면 그 징조가 먼저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가 왔나?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설교관들이 가르치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분명히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분은 곧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건데 근데 서기관들은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건 뭐지? 서기관들이 말이 맞나? 주님 말이 맞나? 그들이 지금 이게 의아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아무리 생각해도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서기관들이 말한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표현은 바로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은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걸 예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엘리야가 그럼 누구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보냄을 받은 엘리야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요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누가 할 일이에요? 엘리야가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엘리야가 이미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현대여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을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현대여성경으로 보면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의 주장이 옳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옳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의 성경에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인가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들, 그 자녀들의 마음들을 어디에게로? 아버지의 향으로 돌려놓는 거.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 하는 것, 그 일을 예비하는 것, 그게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엘리야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서 와서 그리고 회복하라 라는 여러분 시제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오늘로 보면 조금 달라요. 오늘 엘리야가 와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있잖아요. 이 시제가 달라요. 와서라는 표현은 뭐냐면 미래적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현재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현재 시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건 뭐예요?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회복하리라는요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래요. 여러 가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들이 좀 달리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엘리야의 선구자적인 그 사역, 그 효력, 그것이요 멈춰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그 메시아 여러분 예비된 준비의 사역들이 그때 엘리야가 옴으로써 이미 시작됐고, 그렇죠. 왜요? 엘리야는 이미 왔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그 사역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요 하나님과 소원해진 영적 상태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그 정상적인 관계에 놓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영적인 회복을 꾀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여기서 회복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관계,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맺어지게 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시작이 뭐였느냐? 뭐였을까요?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회개였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처음에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을 때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로 18절 말씀 보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6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십자가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려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복은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회복의 약속을 누리려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배웠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금요일날 여러분 예배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원래 제가 그 본문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죠. 돌이킴이었어요.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삶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나요? 내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요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입니다. 누가 연단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은이 찌꺼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그 찌꺼기를 다 녹이고 제거하셔서 다시 은으로 바꿔주신다. 그게 하나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라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된 자같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단의 과정은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여러분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랬던 존재들이 죄의 찌꺼기 가운데 여러분 찌들어서 더 이상 이 가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요? 우리를 다시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만들으셔서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공의로운 제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함께 그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참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그 손을 오늘 우리에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인자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되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요 생명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엘리야로 왔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가 엘리야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임의로 대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알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어떤 수동적 무지, 그냥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요 그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의 뜻은 뭐냐면요 그들이 알아야 될 진리를 능동적으로 거절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뭐예요? 일부러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인지 알지만 알면서도 뭐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절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예요. 오늘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것도요.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배척하고 박해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죽음이 이제 곧 예수님 당신도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나도 그 고난을 이제 받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바로 이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메시아의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때에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보냄을 받고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이 메시아의 때를 통해서 또한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보여진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에게는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욕망,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거스르고 임의대로 대우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악의 형태로 주님에게 가시관을 씌웠고요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약속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볼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시는 장면,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 뒷부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릴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못 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차마 제가 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장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10절에 보면 특별히 그래서 이사야서 50편 10절에 보면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53장 5절로 6절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10절 말씀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분명 우리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속건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주님은 죽기까지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순종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오늘 그래서 주님이 짊어지신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제 주님은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이제 그 길을 갈 거야. 오늘 주님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바로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내가 있었어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그들로 인해서 받게 될 그 주님의 고난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어요. 혹시나 오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무릎 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그 길에 여전히 핍박자고 비방자로 아니면 방관자로 여러분 서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르게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깨닫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